오늘은 외식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할례 때문에 벌어진 갈등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고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최초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을 이제 이 교회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구약 성경 시대에는 그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 바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게 유대인이라는 증표였어요. 물론 남성 기준이죠. 그 성경 시대에는 다 가부장 문화였기 때문에 좀 오늘날의 우리의 기준에서는 안 맞지만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그걸 오늘날의 이제 우리의 의미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 할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구약 성경 시대에도 소위 말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유대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전쟁을 했는데 뭐 노예로 끌려왔다거나 혹은 뭐 결혼을 통해서 이 유대인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일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행하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시대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처음엔 유대인만 있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고 이방인이 교회를 딱 나왔는데 이제 유대인 사이에서 이게 딱 갈라집니다. 한쪽은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다 이제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자라고 하는 무할례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는 받아야지, 할 건 해야지. 이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할례파들이 있었어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목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러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권면해.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데 선교지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할례파랑 무할례파가 싸우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할례 문제로 다시금 그런 율법의 종이 될 수 있겠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할례 받고 안 받고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겪었던 한 에피소드를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안디옥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게바가 있었는데 게바라는 건 베드로의 이름, 본명이 게바예요. 베드로라는 건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죠. 베드로라는 게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이제 받게 됐는데 본래 이름은 게바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그 본명으로 많이 불려졌어요. 그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율법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는 율법 안에서 다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방인들하고도 함께 식사를 하고 다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식사 자리에 아마도 그 무할레 그 할레파 중에서 아주 좀 그 힘이 세고 권위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그 식사 자리에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평소에 그 사람하고 좀 갈등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방을 나갑니다. 그 사람하고 안 부딪히려고. 왜냐하면 아마도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문제 때문에 막 평소에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우 저 사람 또 들어오면은 또 한 소리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게 돼요. 베드로가 그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막 혼내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책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는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서도 바나바가 똑같이 그런 어떤 외식의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외식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자,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외식. 성경에 외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밖에 나가서 뭐 사먹는 게 아니고 자기를 꾸미는 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꾸미는 게 외식이에요. 흔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막 비판하실 때 외식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이런 외식은요 심각한 겁니다. 이런 외식은 믿음 없는 외식이에요. 이거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외식은 우리가 하면 안 되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이 외식이에요, 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많죠.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안 믿는데도 막 날 이렇게 쳐다보고 날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보통. 믿습니까? 이러니까 그냥 아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나는 잘 안 믿겨지는데 그 외식이죠.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차라리 좀 의심이 있고 좀 못 믿겠으면 차라리 저 목사님 저는 그걸 못 믿겠어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거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외식이 왜 나쁘냐면 그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내가 못 믿겠는데 믿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성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괜히 모르겠는데 아는 척하면 사고가 생깁니다. 차라리 그냥 모르겠다고 말하면 혼내주더라도 가르쳐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잘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도 다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외식,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외식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외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요, 그거랑은 또 좀 다릅니다. 뭐냐면 믿음 안에서 행하는 외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믿음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지옥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을 때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 외식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외식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저는 제 해석입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믿음 안에서 행하는 외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외식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왜곡되거나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외식이냐?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앞으로 좀 가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신약성경 205페이지쯤 됩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205페이지쯤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겪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나조차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깨달았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뭐를 했냐 안 했냐, 그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걸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아무런 마음에 부담감 없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주의자들이 딱 등장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를 펄떡 일어나서 피하게 됩니다. 왜 피했을까요? 자기는 이미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게 율법적으로든 복음적으로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좋은 뜻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좋은 뜻에서 그랬을 거예요. 괜히 여기 있어서 저 사람하고 다퉈봤자 괜히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냥 내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같이 식사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 이방인들의 말은 안 나오지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평소에 복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신앙 안에서 교제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할례주의자들이 등장하니까 거기에 딱 어떤 자신의 어떤 믿음을 소신대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어떻건 심지어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소신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외식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반드시 내 생각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외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한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를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자연스럽게, 앞서도 말씀드렸죠.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건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식의 외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외식이 왜 문제가 되냐면 독선적인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실은 목사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그게 좋은 뜻에서 말했을지라도 독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독선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태도라는 게 그래요. 어느 순간에는 괜찮아요. 그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스럽다라고 말할 때 좋은 것을 고집할 때는 아무 문제 없죠. 어이구 훌륭하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집스러운 태도가 굳혀지게 되면 사실은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고집을 부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소신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어떠한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옳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나의 신앙을 숨기고 표현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런 외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싸우는 건 아니죠? 아니, 괜찮아요. 갈 필요 없는데. 자, 이런 겁니다. 좋은 게 좋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외식하게 되면 반드시 그 외식은요, 나중에 신앙적인 파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은요, 말랑말랑해야 돼요. 말랑말랑. 신앙은 커져야 됩니다. 근데 커진다고 해서 딱딱할 필요는 없잖아요. 신앙은요, 커지되 말랑말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연스럽게 변형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따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말랑말랑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뭘 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외식하려는 사람은요, 남의 이야기를 듣질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모든 것들이 좋게 그렇게 해결되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외식의 유혹이에요. 왜 유혹이냐? 유혹되는 거는요, 좋게 보이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나쁘게 보이면 유혹이 안 되겠죠. 근데 좋아 보여. 좋은 것 같아. 그럼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그저 좋게 하는 게 항상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금은 까칠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 입술로 고백해서 그것이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고백하면 구원 얻는다고 흔히 가르치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억지로라도 말만 하면 다 구원을 얻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제 믿게 된 게 있잖아요. 그 믿게 된 거를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말 안 하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수가 있어야 돼. 오해하지 마세요.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아가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외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죠. 자기가 분명히 아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평소에 식사를 하고 있었으면서 당장 불편한 상황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베드로일지라도 이건 잘못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가 누구보다 더 권위가 있고 뭐 신분이 높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외식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왜? 좋은 뜻에서. 괜히 이런 말 해봤자 서로 불편해지고 다들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만 아니라고 말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냥 말하지 않는 게 좋겠지. 그게 우리의 신앙을 곪게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앙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이야기해야 혹시 그게 잘못됐다면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해. 아무도. 목사도 잘못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거는 이런 건가요? 라고 누가 물어봐야 그러네요 하고서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는 아무런 잘못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혹은 실수해서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외식들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평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외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제가 그런 분위기를 저희는 안 만들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가운데서 서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원칙은 있어요. 뭐냐면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야, 이 정치 얘기는 뭐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개척하고 처음에는요,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도 했어요. 왜냐면 정치도 중요하니까. 근데 아니 이게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뭐 양보가 없는 거야. 특히 뭐 진보 보수 딱 나눠지면 뭐 그냥 상대방 얘기를 안 들으니까 제가 한 목회를 한 10년 넘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안 되겠다. 그래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여러분들이 그 외식에 갇혀 있다면 그걸 깨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 평소에 삶 가운데서도 들어보면 아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좀 다른 목사랑은 좀 다르다라는 것들이 제가 특별히 더 거룩해서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외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빠지게 돼요. 왜?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거든. 내 생각.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으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옳은 몇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예요. 언뜻 생각하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그냥 교양 있는 엘리트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은요, 그런 잘난 사람뿐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합력했을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선이 아니에요. 엘리트들이 똑똑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 끌고 가면 당장은 이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회는 반드시 강팍해집니다.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부유함은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만큼 부유해지고 이만큼 성장했는데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요, 야, 지옥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모르는 건데, 우리의 그 경쟁적인 삶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게 하고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비록 그 결과물이 좀 부족할지라도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식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두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교회를 보통 오래 다니면 다 그게 생겨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눈치가 빤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다 외식의 유혹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 싫으면 싫다. 내 생각이 다르면 다르다. 그러면서도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함께 깨달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외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런 외식의 두꺼운 벽을 우리가 깨뜨리고 그 껍질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